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명절 아침에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셨지만 그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린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켜쥐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 집은 굉장히 가난하고 7 식구나 되었지만 늘 그 집안은 웃음꽃이 항상 펼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 집은 아주 부자인데 거기다 또 3 식구밖에 되지 않지만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이 동생에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내 집은 왜 이렇게 항상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자 동생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네 집에는 똑똑한 사람만 있고 우리 집에는 바보들만 살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형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 동생에게 자세하게 물었더니 동생이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가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바람에 싸울 일이 없지만 형님네 집에서는 서로가 네 잘못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게 다 똑똑해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 말에 형이 아주 크게 깨달았다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잘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행복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면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가족과 친구들 만날 때에 이왕이면 믿는 자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싸우지 말고 좀 환한 모습을 가지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여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면 반드시 이번 명절에도 더 좋은 뜻깊은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의미 있는 그런 설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죠. 한동안 안 보이던 친척이라든지 혹은 동네에 오랫동안 안 보였다가 갑자기 오래간만에 본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보면 굉장히 코도 찔찔 흘리고 별 볼 일 없이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아주 가난한 집안에 이렇게 자랐던 그런 아이였었는데 이번 명절 가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키도 크고 인물도 헌칠하게 나고 거기다 또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대학은 인류대학 들어갔다든지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참 장담하고 아마 기특하다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기특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돌아서서 보면 또 우리 자식은 왜 그럴까? 나는 또 왜 그럴까?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쓸쓸하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아니야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삶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라도 좀 남에게 비교했을 때 뭔가 처지거나 하면 굉장히 좀 씁쓸하기도 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놀랍도록 굉장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면 어떡할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안식을 맞아서 회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이어진 말씀을 주님께서 읽으시고 사람들에게 풀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놀랍게도 오묘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들 깜짝 놀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동네에서 자랐던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고 아주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죠. 비아냥거리면서 도대체 예수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 하시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급기야 화가 나서 이 예수를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배경을 우리가 쭉 한번 생각해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를 내는 그 부분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지금 이들의 볼조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메시아로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같은 마을에서 어렸을 때부터 코를 흘리며 자랐던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청년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다라고 하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아예 한 번도 안 봤다면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봤어요.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소리 일할 때에 열심히 일하는 거 봤습니다. 뻔히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았어요. 요셉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수 주제에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갑자기 잘난 체하니까 이게 보기에 좀 안 좋은 거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예수의 성실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뭐 성경을 해석했다는 운동 해가지고 떠드니까 그 어른들 보기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보기에 별로 마음속이 편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선지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방인 과부와 또 이방인 장수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칭찬하는 것은요, 이건 매국노적인 행상, 그런 행동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매국노들을 이방인들을 칭찬하면서 스스로가 유대인들을 욕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낭떠러지에서 밀쳐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내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용서할 가치조차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것이 당일 정도로 지금 아주 험악한 행동입니다. 저는 이 행동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리 눈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결코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릴 때 평범한 동네 꼬마였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변한 모습으로 예언자처럼 행동할 때 자신들이 무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요, 화를 만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말씀을 은혜롭게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순간에 확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의 태어난 모든 배경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란 환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년이에요. 우리의 이들과 더불어 함께 먹고 살았던 평범한 청년이었고, 그래서 그를 볼 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도 오래전부터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왕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정치적인 자유와 또 경제적인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큰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그런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요셉이 죽은 이후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예수가 열심히 뒤를 위해서 몫으로 일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은요,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이미 죽었지 않냐 이 뜻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이런 애비 없는 자식 같으리라고 하면서 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말하는 것 같으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아니, 저 녀석은 우리가 볼 때 전혀 모르는 애도 아니고 뻔히 누군지를 다 아는데 왜 저놈이 저렇게 건방지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저러지? 이런 후레자식, 이런 뜻입니다. 이런 높은 위엄을 갖추고 또 좋은 가문에서 훌륭한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메시아로 오셨다 하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를 보고 당연히 지금 화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예수를 말해야 될 텐데 우리는 예수를 그저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고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생각대로 복받지 못하고 어떤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금방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우리 알 때 단순히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 마음을 거기까지만 믿으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면 이것이 은혜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 안 된다라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잠깐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나는 복을 받지 못했어 하고 나가다 보면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교리를 다 알고 말씀을 다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예수 믿어봤자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내가 다 알아. 나도 적어봤어 라고 알량한 지식 가지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낙심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은요. 내 경험한 그 부분만 전부인지 알고 착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것을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죠. 설날 명절이 됐습니다. 이미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 후에 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명절 때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모이면 그들 가운데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를 한 번 정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과 얘기할 때 보면 그분들의 지식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안 본 것이 아니야. 다 가봤어. 말씀도 내가 다 들어보고 기도도 해봤어. 그런데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할 거야. 교회 안 나가는 게 좋아. 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부딪히고 또 그들이 화를 낼 때가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모르게 되면 이런 명절날 그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주님을 좀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나의 자그마한 지식이 아니라 먼저 내가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은혜를 받고 내가 확실한 지식을 쌓고 그리고 와서 내가 경험했던 예수를 전한다면 그들 가운데도 아마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번 밤길에는 다투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좀 잘 전하셔서 이번 기회에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국 이 나사렛 사람들의 삐뚤어진 선입관은요,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법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는 시돈 땅의 이방인 과부에게 번역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엘리사가 이방인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아무도 그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고향에서 이렇게 후대접을 받을까? 바로 삐뚤어진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저너는 무슨 예언자야? 저너는 무슨 선지자야? 아니 저너는 무슨 목사야? 이렇게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가끔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굉장히 형편없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가난하고 형편없고 배운 것도 없고 행동도 아주 무식하고 남에게 해만 끼치고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빈약한 삶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아주 근사하게 양복을 입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다라고 해서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훌륭한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인정합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저놈 자식 저거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공부한 거 내가 알고 지지 못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지가 무슨 목사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선견을 가지고 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쓰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그 쓰는 사람은 환경과 요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선입견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오늘도 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탔다. 그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지하철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니 딸을 팔아먹냐? 돈이 그렇게 궁하냐? 등등. 한동안 이 아저씨는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다. 그리고는 오늘 제 딸이 수술 받는데 제발 단 1초라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나 역시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행동거리에 대해서 자신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쉽게 판단해서 그 결과를 걸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으로 위험천만 행동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다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필요하다면 연약한 어린이든지 또 여자든지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누구든지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잘 전하는 그 사람,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 외모를 보지 말고 그분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좀 집중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설명 저 자신도 아무 데서 올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이 단순히 이선호 목사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전해진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 은혜 받는 복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자 분노하고 적개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설 사람들을 전곡을 찌르셨죠. 자, 나설 사람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책망하신 주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거기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그들이 통회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 대신에 도리어 마음이 강팍해지고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깨닫기커녕 오히려 그 안에 분노가 솟구치게 됐습니다. 오죽 했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양두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강력하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과 같이 위대한 집사가 사내들의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크게 분노하고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달려가서 그를 쳐죽이고 말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못할 때 그것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말씀을 다 듣지 못하고 귀가 닫혔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단 한순간만 듣고 그것이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한가운데로 중심으로 들어오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행동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두려워지죠. 인생 가운데 모든 위기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모르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게 된다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다면 삶의 그 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정신병원 앞에서 자동차가 펑크가 터집니다. 그 펑크가 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보조 타이를 꺼내가지고 그 터진 바퀴를 꺼냈대요. 그리고 보조 타이를 이렇게 끼는데 그만 그 끼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끼었던 나사 볼트를 그냥 한순간에 엎질러가지고 그만 자그마한 홈에 다 빠져가지고 꺼낼 수가 없게 됐답니다. 나사 다 잃어버린 거죠. 이제 타이를 껴야 되는데 어떻게 낍니까? 볼트가 없으니. 그런데 그 정신병원 병동에서 정신병자 하나가 유심히 그걸 쳐다보더니 아저씨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그 나머지 세 바퀴에서 볼트 하나씩만 꺼내가지고 이렇게 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껴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정비소에서 고치면 될 텐데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라고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다 그럼 맞다 해가지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 바퀴 껴서 고쳤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저기 정신병동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정신병원에 있을 정도로 멀쩡한데 왜 당신 거기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 사람이 나는 지금 미칠 거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미친 거하고 멍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삶도 지혜를 잃어버리고 멍청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간다면 이번 설날에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한다면 아무도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주님은요 말씀들을 듣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배격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깨닫지 못해요. 강팍하게 된 마음은 쉽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분노하고 다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태초에 함께 계시던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툼보다는 화해를 보셨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화가 자주 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화를 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일으키죠. 감정 조절을 잘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가 폭발하고 내 욕심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다툴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분노의 연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고집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떼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같은 거 가급적으로 하지 마시고 종교적인 얘기도 가급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우선시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화가 나야 됩니다. 사랑을 품지 못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화를 멈추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된다면 아무리 감정적으로 대립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아량과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다툼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치유해주십니다. 가족 간에 중요한 것은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화해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말씀에 감동된 자로 나가면 반드시 그 손을 잡을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합한 마음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 갈수록 주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평화의 반경을 더욱더 넓혀주십니다.
자, 주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였어요. 단순히 이 동네에 자란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죠. 주님은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난도로까지 밀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를 피하신다면 속히 도망가거나 그들 눈에 띄지 않도록 빨리 피해서 도망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께서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말씀입니다. 이번 명절 때 가족과 친구들 만날 때 가면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이왕이면 윷놀이도 좋고 보석 치는 좋지만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노는 데만 치우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은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예수를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들이 다 믿는 가정이 온다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설날 아침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정 되시길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정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어떤 분인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2월은 말씀으로 한번 바로 서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이 절기상으로 입추라고 합니다. 이제 겨울도 어느덧 물러가는 것 같아요. 입추 되면 이제 봄의 단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겨울바람도 이제 서서히 사라질 때가 되는데 부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서시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